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1천만 제자 속의 행복한 초등부 2021년도 8월 29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해요입니다.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응답을 받길 바라고 말씀 잘 붙잡고 예배 승리, 예배 성공의 응답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랩런트들 10년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깊이 박힐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데 방해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사단마귀 세력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완전히 무너지고 꽁꽁 묶여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랩런트들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암송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시인이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아멘. 랩런트들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초등부 영전 메시지. 랩런트들 다음 주부터는 랩런트들이 이것을 암송해서 구연동화하는 것처럼 영상이나 음성 녹화해서 주목님에게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네이버 밴드에 올려도 되고 우리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 보내도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올려주면 다음 주에는 주목님이 읽지 않고 우리 랩런트들의 목소리로 또 얼굴로 한 명 한 명씩 채워나가겠습니다. 초등부 영전 메시지 시작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후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사단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떠난 고통 속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참 왕으로 사단을 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영접기도 따라서 해보아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껏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구인승기사.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승리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승리를 주세요. 기도응답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사죄의 확신.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영접 메시지 지금 4주 동안 계속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해서 녹화하고 녹음해서 우리 미션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녹화해서 주목님께 보내면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랩런트들 혹시 지금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면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예배 속에서 행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그 두드림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새는 공중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또 풀은 꽃은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 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고 있었죠. 우리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소식,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던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 성경책에 나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단이 뱀의 몸을 입고 와서 속였어요.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속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사단은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속이느냐면 내 마음속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내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 생각,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하게 돼요. 내가 재밌는 것만 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더 좋고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편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 그것을 어기도록 만들었어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메시지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보고 죄라고 했어요. 먼저 여자가 따먹었고 그리고 남자가 곧이어 따먹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그때부터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겉모습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영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사단의 종로로 돼요. 죄의 종로로 돼요. 렘넌트들,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떠난 사람의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알고 이 문제의 이유를 알고 이 문제의 답을 찾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된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림을 볼까요? 사탄이 지금 데리고 가고 있어요. 사탕 먹고 있던 아이를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괴하고 있어요. 사탄이요, 하나님 자녀였던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속였어요.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요. 불신자는요, 우상숭배 안 하면요, 망해요. 근데 우상숭배 하잖아요? 그러면 더 빨리 망해요. 우상숭배 안 해도 망하고 우상숭배 해도 망해요. 귀신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 말씀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행복할 수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 세 번째는 뭐냐?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와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요, 이게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이게 잘 안 돼요. 고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와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시작된 문제예요. 또 마음과 정신에만 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도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지만 진단해도요, 진단명이 나오지 않아요. 왜 아픈지 몰라요. 약 먹으면 다 낫는 것 같은데 약 먹어도 낫지 않는 병이 더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 것 같아 하고 죽어보지만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예인도 있어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가요. 복음 없이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요. 돈과 명예와 학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 하나님 없어도 행복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행복한 척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물 떠난 물고기가 행복할 수 없어요. 뿌리 뽑힌 나무가 행복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행복할 수 있느냐? 복음으로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렘넌트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까지 그것을 대물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삶의 문제가 있어요. 상처, 염려, 외로움, 두려움, 낙심, 무서운 꿈, 걱정, 불안 등등등 여기에 쓰여 있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떠난 사람의 마음을 속여와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해요. 렘넌트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날 되길 바래요. 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그리스도의 뜻은 하신 일을 말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떤 죄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종로로 타는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그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하셨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서 우리의 죄를 씻었어야 되는데 자신의 몸에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한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떤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해결하셨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문제를 참 왕으로 오셔서 그 사단을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성육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 보고 대속,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또 하늘에 오르신 승천, 우리와 성령을 함께 계시는 임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재림, 성육신, 대속부활, 승천, 임재, 재림,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또 하실 일, 이것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붙잡고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준목님, 이거 맨날 하고 또 해도 돼요? 예,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영접기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껏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접 기도를 바르게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처음 드린 친구가 있다면 진심으로 영접 기도했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 기도했다는 건 단순히 따라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된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했다면 렘넌트들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은 저 심어놓은 꽃이 물을 먹고 자라듯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초등부의 담당 교육자인 준목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소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꼭꼭 붙잡고 기도할 때 렘넌트들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세 가지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네 가지 권세 중에서 하나님 자녀의 세 가지 신분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음 주에는 네 가지 권세에 대한 부분만 더 깊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그림을 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마음속에 계세요. 예수님이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거 혹시 보여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와는 땅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의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왜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내가 화장실에 갈 때도, 내가 잘 때도,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속상할 때도, 내가 화가 날 때도, 엄마한테 혼날 때도, 아니면 엄마한테 칭찬받을 때도, 학교 공부를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학교에 대면으로 학교에 가방 메고 갈 때도 하나님은 계속 함께하고 계세요. 렘넌트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누가 함께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 렘넌트들 외우고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 갈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강단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한 달 넘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구나 말씀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한 달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고 있나요?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배 승리, 예배 성공 영접 받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뭐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승리는 뭐예요? 이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말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물어보고 담임선생님 물어보고 우리 주목님 물어볼 때 예배 승리하고 있어요. 예배 성공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렘넌트들은 예배를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예배 성공이 뭐예요? 지금 이 시간 바른 자세로 바른 몸가짐을 가지고 옷도 잠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코딱지도 떼고 머리도 만지고 눈곱도 떼고 어떻게 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세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의 주역이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성공.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면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두 번째 신분이다.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꼭 붙잡아야 돼요. 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신분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하면 받는데요.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대요. 지금 어린아이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옆에 뭐예요? 천사가 금영류를 가지고 내려오는 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를 받아서 보좌로 가져가게 하시고 그 보좌에서 응답 주신 것을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혹 우리 렘넌트들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준목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도 우리 함께 보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 응답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세 가지 신분에 대해서 깊이 얘기해 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 렘넌트들은 이 하나님 자녀 그리고 성령 인도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이 신분을 깊이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입니다. 눈 감고 기도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해요 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기도 응답을 포럼할 수 있는 증거가 넘쳐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각자의 현장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렘넌트들 이번 주에도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안녕.